온 세상에 주로 무엇으로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정욕과 식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욕과 정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터인데 이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요. 그래서 이 간음이 왜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양심 가운데 간음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가서는 안 되는 문턱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사단이 넣어주는 음란한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사실은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간음이 시작된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가 결혼 관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적합한 말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경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거짓 경배를 금하는 둘째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계명이며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이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이 경배 받으셔야 할 방법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영향력이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음을 저열하게 하고 감각적인 것과 온갖 죄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관심이 쏠리게 되면 곧바로 영적인 간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을 특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아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예요.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7번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인데 이 살인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라. 그것이 곧 영적 간음을 하지 마라.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육적인 간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7번째 간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간음을 우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창조자는 너에게 남편과 같은 분이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이 곧 첫 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이 아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너의 남편과 같은 영적인 남편과 같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이다. 특별히 이성 문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먼저 상대방에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에게 정말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좋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상상과 공상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아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내가 얼마만큼이나 악해질 수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악해진다고 돼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가 얼마만큼이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될지 상상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꼭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주의 영이 거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생각, 사단의 영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을 아주 더럽혀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좋지 않은 생각을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으로 인하여, 간음으로 인하여, 부정한 일로 인하여 아주 치욕스럽고 파멸의 길을 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잘 깨달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치욕적이고 파멸적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선한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또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래요. 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악한 생각을 저항하지 않고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아주 길들여져 있고, 그 길은 익숙하게 많이 가보았던 아주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의 지나간 과거의 일이나 좋지 않았던 추억이나 이러한 것들을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생각이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야. 빙글빙글. 이거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 테이프 또 돌아가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테이프, 이렇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것이야.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이 테이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이 돌아가고 있는 테이프를 없애버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힘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해봤던 일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애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우리는 해보려고 그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을, 주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쪽을 선택하게 되면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된 생각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주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고, 내가 그쪽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내쫓아 주시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마음밭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마음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한다고. 결국은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력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음란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고 부적절한 관계가 청산이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단은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길거리에 아주 좋지 않은 영화 간판 있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간판이 보이면 6, 7살 된 아이들도요. 그 간판을 아주 유심히 바라본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6, 7살 된 아이들이 그 간판을 아주 유심히 봐요. 왜 유심히 보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아이들이 사단이 그 순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좋지 않은 호기심과 관심을 주입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유심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려면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만 이 호색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5편 15절, 시편 25편 15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생각합니다라는 것이, 바라봅니다라는 것이. 제가 이 눈으로 보는 거는 뭐든지 다 좋아해요. 이 듣는 거에는 제가 좀 둔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감상을 누가 가자 그러면 나 거기 안 간다. 음악 감상 들으러 가면 바로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는 데는 몇 시간이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는데, 특별히 뭘 보길 좋아하냐면 영화, TV, 만화, 소설, 잡지 이런 거. 몇 시간을 아주 꼼짝않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간다든지 은행에 간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뚜뚜만 그 월간지를요 2, 3시간이면 싹 섭렵하고 와요. 그럼 이 머릿속에 갑자기 붕 뜬 것 같아요. 근데 소설책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소설책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로맨스, 불륜 다 지저분한 거죠.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이러한 것을 보면 안 된다. 제가 그 결심을 한 것이 24살 때였어요.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본다. 근데 제가 책꽂이에 금이야 옥이야 사다 꽂아놓은 그 귀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소설책. 근데 결심을 했어요. 큰 종이 박스를 갖다 놓고 그거를 착착 뽑아서 박스 속에다 집어넣으면서 테이블 착착 붙이면서 이제 내 생에 다시는 내가 이런 책 안 본다. 붙이고 내다버리고 붙이고 내다버리고. 영화 안 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애 많이 썼어요. 마지막까지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 TV였어요. TV는 그래도 뉴스는 봐야지. 어떻게 그걸 안 봐. 그런데 뉴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발목을 잡느냐면 드라마. 갖가지. 이거. 뉴스만 30분 보고 말아야지 한 것이 3시간, 4시간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나중에 밥도 그 앞에 가서 먹어.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이거를 오늘 끊어야지, 내일 끊어야지 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결심을 하고 이거를 내가 꼭 버려야지. 그리고 남편하고 아주 약속을 하고 지하실에다 갖다 놨어요. 저희가 단독주택 사니까 지하실에다.
근데 그때 뭐 88 올림픽인가 뭔가 한다고 제 남편이 요번 한 번만 딱 축구를 보고 다음부터 안 보겠다고 그래서 끌어올려놨는데 이게 또 안방을 차지하고서 안 나가는 거예요. 몇 달을 씨름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또 결심을 하고 이번엔 다락으로 올려보내자. 다락으로 올려보내자. 근데도 또 얼마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야구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또 끄집어 내렸어요. 그래서 또 야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안방을 차지하는 거죠. 다시 결심을 했어요. 이 결심을 다시 하려고 할 때마다 나 자신과의 아주 피나는 전쟁을 해야지 돼요. 얼마나 끌어안고 싶은지 몰라요, TV가. 그런데 기어코 이것을 가지고 대문 바깥에 내놨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도로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막 여기에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TV를 갖다 버려. 저 깊은 곳에 넣어놨다 가끔은 봐야지. 아니야, 그거 갖고 들어오면 안 돼. 아니야, 보고 싶어. 이 두 생각이 여기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못 참아갖고 뛰어나갔어요. 문을 열어보고 이제 테레비를 집어오려고 대문을 활짝 열는데 없어졌어요. 한쪽 마음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한쪽 마음으로는 아유 아쉬워. 누가 그새 집어갔어? 근데 그날 이후로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35년 됐거든요. 35년 동안 TV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TV를 안 보는 동안에 제가 또 뭘 볼까요?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하니까. 신문. 날마다 신문을 2시간씩 보는 거. 글자 하나도 안 틀려. 거기에 연재 소설. 뚫어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세요. 2시간을 성경 읽는 데다 투자해봐. 얼마나 도움이 많은데. 그리고요, 이 영화 보고 TV 보고 만화 보고 소설 볼 동안에는요, 독서 삼매경에 들어가요. 절대 잡념이 없어요. 내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할 때는 잡념이 얼마나 해방을 하는지. 사단이 살아있다가는 확실한 증거. 좋지 않은 영화를 보고 좋지 않은 잡지를 보고 소설을 보게 되면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될까요?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어느 날 하는데 막 예화를 들어서 했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뒤에다 아까 수호지 말씀하셨어? 제 머릿속에 수호지가 있었다. 귀에 나가. 얼마나 얼굴이 뜨뜻한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신문 안 봐야지. 그리고 보급소에 전화했어요. 우리 집에 신문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뉴스라는 거 어떻게 볼까요? 차 타고 갈 때 라디오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그리고 가끔 인터넷에서 제목만 큼직큼직할 때 슬쩍슬쩍 보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 딴에는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이 지금은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부르면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제 마음이 아주 지저분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음담패설이라 그러죠. 그것이 슬쩍슬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연합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유머러스하게 얘기한다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맞장구를 탁탁 쳤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얼굴이 막 뜨뜻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슴을 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내가 미쳤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맞장구를 쳤을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제가 누구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사단과 연합이 됐으니까 영적 간음 행위를 제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그 사고방식대로 생활방식대로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TV를 보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로맨스가 담겨있는 소설책을 보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결한 아내로서, 순결한 여성으로서의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7번째 간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 사단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 26장 13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사단이 우리들을 주관해 왔어요. 이사야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영적 간음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우리는 정직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황금률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아주 더럽다 그랬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고 자리를 잡으면 우리 마음에서는 이러한 것이 나올 거라고, 사단이 넣어준 것이 이렇게 되어서 나올 거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 내쫓는 것, 그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성전을 지킨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영적인 관계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정숙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착하지 못한가?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요한 1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 사단이 넣어주는 것을,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엔 두 가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사단의 생각.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 되는데, 사단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즉 사단이나 사단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사단을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지 않게 될 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간음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좋지 않은 생각들이 가득했었는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저희가 끊임없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배운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늘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